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주인공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공 우리가 TV에 보면 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보면 조연도 있고 또 잠깐 지나가는 손님 1, 손님 2, 손님 3 뭐 이렇고 대사도 없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인공이 된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도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뭐 드라마 속에서는 뭐 주연 배우가 따로 있고 뭐 1회 출연료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주연 배우도 있고 뭐 손님 1, 손님 2 뭐 해서 정말 일당 5만 원, 10만 원 받는 그런 엑스트라 배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엑스트라 배우도 주인공입니다. 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고 하나님이 택한 요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만 있다면요, 믿음만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때도 그 두려운 문제, 뭐 학생입니까? 뭐 시험을 치르고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까? 또는 운전면허를 연습하고 있습니까?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두렵죠. 합격하고 싶은데 운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금을 밟으면 안 되는 실수할 수도 있겠고, 그런 많은 것들도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그럼 증거가 센 거잖아요 사실. 자, 훗날 우리 도리계 모든 주의종들과 또 도리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예를 들어서 도리계가 뭐 이런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었더라, 뭐 성도들이 뭐 10,000명이 되었더라, 10만 명이 되었더라. 물론 숫자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그 기다림이, 그때 그 인내가, 그때 그 눈물이, 그때 그 부르짖음이 소중했구나,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저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또 잘 돼서 또 상속의 응답도 받았던 교인들, 그래서 평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간질 당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정말 그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막 손가락이 있다면 손가락을 잘라지는 아픔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저는 그 교회를 잃어버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를 잃어버린 아픔이 마치 그런 거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뭐 연인이라고 한다면 좀 사랑하는 여인과 결별했을 때, 헤어졌을 때 공허해서 뭐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다음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 우리 도리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정말 떠나갔던 교인들이 이 고한영 목사를 보고 또 도리교회를 보고, 내가 저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저 목사님에게 사랑받았었는데 그런데 내가 믿지 못했다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종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교회였는데, 좀 그런 고백을 꼭 듣고 싶어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적을 잘 거두어서 뭐 운전면허가 됐든지 성적을 한 80점이면 80점을 통과한다면, 70점이면 70점을 통과한다면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도 보면 뭐 통과한 게 있잖아요. 임용고시도 마찬가지고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면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뭐 대리였는데 아주 평사원이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됐다든지 회장님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말 그 나는 머리가 나빠서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무슨 교수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을 가게 하시고, 전혀 대학하고 상관없는 삶일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나왔고 유학을 갔다 왔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고 이른 날이면 교수가 될 줄이야.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노라라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교수라는 자리라든지 그 걸어온 삶을 보면 증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멋진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낙심하지 않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이 유튜브를 함께 참여하시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역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야, 이미 지나온 일이지만 만일 그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상대방의 배는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정말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됐고 외적들을 물리치게 됐고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조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얘기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 몇 평의 집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막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만 된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총장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 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이한 권능과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자, 은사자, 능력자들도 많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마귀와 싸우면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요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담대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100마디 1000마디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라톤에 나갔는데, 세계 선수권 또는 올림픽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로 첫 번 일본으로 들어오면 평생 들어 금메달로 말미암아 연금 나옵니다. 평생 들어 TV나 여러 가지에서 그 유명 뭐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는데도 금메달 하나 딴 그 전적과 역사 때문에 뭐 스포츠 위원도 되기도 하고 높여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도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될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말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여러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내 삶의 목표가, 여러분,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 교회도 도르게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통장에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마이너스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장에 수억도, 수십억도, 수백억도 있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그 도자기로 막 빚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유약을 바르고 가운데다가 집어넣어서 그거 갖다가 그 불로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탁 꺼내서 먹을까 반질반질한 도자기를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 TV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봤어요. 이렇게 쭉 보는데 보면 이 하나가요, 그 하나 과정인데 하나가 그냥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하나가 5만 원, 하나가 1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작품은 100만 원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도 더 센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요, 그 토기장이가 그거 만든 도자기 장인이요, 그냥 요만한 망치 하나 가지고 탁 깨버려요. 아니, 저 5만 원짜리 탁 깨버려. 그냥 갖다 그냥 내다 조금 그슬린 자리가 있고 조금 패인 자리가 있고 그래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내다 팔면 돈인데 탁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보면 이거 아까운데 왜 때리십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여러분, 그 도자기 장인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팍 깨버려요. 그리고서는 진짜 다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마음에 만족하는 그 작품. 물론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깨어지는 아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연단을 여러분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결코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결코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불목불에 들어가는 연장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해서 뭐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하다 보면 뜨거운 불에다가 불목불에다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구어져서 팍 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환상인 듯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듯 하면서 그 느낌이 딱 찾아왔는데 뭐냐면은요, 지금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 가운데 뭐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도 겪었었고,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과연 되겠느냐, 어느 천년에 되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의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이 막 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뜨겁다는 게 물론 좋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뜨겁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뜨거운데 뭐냐면 고난, 고통, 아픔, 눈물, 기다림, 이 연단의 시간들이 뜨거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연단의 그 풀무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고난 뜨거운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고난의 풀목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 뜨거움이 있어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 정금 같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있고 연단은 있지만 때로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뭐 도자기처럼 몇억 원 하는 것 도자기처럼 뭐 고려 청자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게 성공한 재미사업가 중에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보니까요, 자, 이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시작했던 일,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가 식당 종업원 했고요, 경비원을 했고요, 막노동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렇다고 그 막노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경비원 일도 했지만은요, 그러다가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이제 신앙이 있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경비원이라고 이 막노동이라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는 하지만 이것으로 제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외국에 와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형편도 너무 어려워. 누가 도와줄, 학비 도와줄, 식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알바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까지 와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대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좋은 직장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직장을 통해서 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장기 군속 공부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 일하는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한 달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짱나고 부자 되고 뭐가 그런 걸 막 기대하는데, 이분은요 정말 그 직장에, 그러니까 평생 이 직장에 있을 것처럼 그는 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충성된 이 직장에서는 최고의 일꾼이고 최고의 기술자겠죠. 10년 동안 뭐 더 많은 연봉 준다고 그랬는데도 가지도 않고 10년 동안 충성되게 그 직장에서 일을 했고 기술을 배웠고 더 엔지니어로 더욱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10년쯤 되니까 그 다른 데도 연봉 주라고 가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세워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역시 영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떤 파코, PACO 엔지니어링이라는 파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그리고선 그가 그동안 배웠던 10년 동안 익혔던 기술과 그 특허와 그 모든 것 가지고 전심전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당시에 미국 철강에서 이런 철근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주름잡이 비밀 특허품을 개발한 게 이분이에요. 미국 최초였대요. 주름잡이 비밀을 개발했고요. 그리고서는 그 주름잡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철판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매끈한 거였는데 철판에 주름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강도가 엄청 높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지는 효과가 때문에 생산 원가도 낮은데 더 단단하고 튼튼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파격적으로 정말 퍼져가면서 엄청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트럭만 1,500대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철빔을 갖다가 공급하는 이 정도까지 급성장하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흑색모략하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 사업을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 가운데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 중상모략을 합니다. 흑색모략을 하고 저를, 이 사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성실과 정직과 신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뚫고 나갔더니요,
사람들이 중상 모략하던 흑색 모략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물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 더 퍼지면서 더욱더 미국에 막 퍼져나가더니요. 철강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90년대 경량 철골 유통 1위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1위 기업이 되었고요. 자, 그렇게 미국 내 경량 철골의 60%를 점령하고 납품하게 되는 억만장자의 기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까지 성공시키고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한 줄도 안 되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도전하세요. 그래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영중 성도님의, 백영중 회장님이 됐죠. 이분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매사에 붙들고 나아가는데 1, 2년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기도가 쌓여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하신들을 따라 성실함과 정직과 신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어려움이 그에게도 찾아왔지만 그는 그거를 기도로 뚫고 나갔고 또한 성실과 정직과 신령으로 뚫고 나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억만장자의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도리교도 그렇고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귀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어간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쫓아내겠느냐고 철험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확 좌절하지 마시고요. 진짜는요,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보면 아주 오래됐어요. 이 예화는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어놓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 머릿속에만 남겨있는 이야기인데 보면요, 제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라디오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을 때 제가 어디서 그 버스에서 들었는지 지하철에서 들었는지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들었냐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 신윤사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귀신 내쫓는 은사 없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다른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럼 왜 커졌느냐? 근데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요, 이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부흥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유명하게 된 큰 교회가 된 이 목사님에게도 교인이 몇 명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교회가 커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능력도 없고 은사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커졌어요. 근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우연치 않게 내 귀에 왜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교인이 몇 명 없고 개척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가정이 해필이면 귀신 들어간 가정인데 해필이면 들어간 귀신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그 기도받는 분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아이고 널 있네 하면서 달려가 조롱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도 내가 기름 부은 것은 주의 적인데 아니 이 젊은 분이, 아니 귀신 들어간 분이, 물론 귀신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분은 젊은 분이잖아요. 원래 이 성도는요. 그 성도가 젊은데 그 들어간 귀신이 나를 조롱한 거지만 아니 젊은 성도한테 내가 이런 조롱을 받으면 되겠는가? 그리고 들어간 그 귀신한테 내가 이 육신도 아니고 이 영적인 이 귀신 존재한테 내가 조롱받으면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교육 목사님이요, 이 가정이 어쨌든 등록했으니까 내 교인 내 양이 됐으니까 어떤 일을 택했느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요. 이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을 그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냐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그 가서 기도하는데 아예 가 니네 집에 가 그래서 네가 목사야 그런데도 가서 30분 동안 신방 설교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사 기도도 하고 아무 변동도 없고 이런 남을 갖다 조롱하는데도 그런데 또 시간만 나면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하고 계속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라디오에서도 어머 저렇게 한 달 하셨을까? 2달 하셨을까? 와 3년 하셨답니다. 3년을. 와, 일주일에 한 번, 내 교인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 교인 가정에 가서 수치 부끄럼 다 당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전혀 기도를 해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낫는 게 전혀 없는데 내 양이니까 내 교인이니까 군대 맞이 들어서 고통받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가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매주 한 번, 2번씩 해서 무려 3년 동안 가서 하는데 3년 동안 귀신 안 떠나가더래요. 3년 동안 안 낫더래요. 근데 3년이 되는 어느 날 가서 그냥 늘 하던 아니 일상이 됐대.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딱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나 간다. 아이 지겨워 죽겠어. 간다.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그들이 그 군대막에 들어갔던 분이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 돌아와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기 때문에 진영과 오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그 목사님의 그 진정과 그 가정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3년 만에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는데도 군대 마귀를 내쫓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한 가정을 구원했고 한 가정에 들어가 있던 한 사람에 들어가 있던 군대 마귀를 내쫓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해갖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아픈 사람 있으면 귀신 들어간다 있으면요 그냥 가방 들고 무조건 신방 간대요. 이거 전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물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깊이가 더하면 군대 막일지라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바로 이거다. 무슨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사단이든 군대 망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군대 망이라도 지겨워서라도 두려워 떨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부흥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겠지만요.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인 어떤 꿈이 있을 겁니다.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도우실 줄로 믿고 기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프로그램 지금도 있나요? 이것이 인생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년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제목이 재밌었어요. 무당의 길 제목이. 여러분 이게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무당이 됐다고 하는 거 일단 저는 물론 저 지금 입장에서는 무당 되겠다고 귀신이 막 들어온 거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그 무당 만들겠다고 귀신이 막 괴롭히면 이 관여 목사가 기도와 끈기와 인내와 진명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무당 안 되게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무당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들도 나름대로 그 무당이 이미 되었지만 고통스럽고 무당이 되는 과정 중에도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냐 아니 무당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그걸 봤어요. 쭉 보는데 보니까 이런 데가 나와요. 선배 무당, 내린 것을 해주는 선배 무당이 이제 무당이 되겠다고 막 그냥 하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무당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버려야 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종이 되는 잡신의 종이 되는 그 무당의 길조차도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힘들 줄 알아.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야 될진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왜 우리는 이 무당만 못하냔 말이죠. 무당만.
여러분, 잡신의 아무것도 아닌 이런 더럽고 추악한 잡신의 종이 되려고자 하는 그 길도 그냥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야 돼. 그럴진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 자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는 건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요,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 우리 도리교회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것도 한 7, 8년쯤 됐나요? 꽤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분은 평신도이신데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또 그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평신도지만 선교사 사명을 목사급으로 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부르짖었고 또 여러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듯이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도리교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원래 우리 도리교를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냐면 직접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도리교가 그 당시도 너무 작은 교회여서 안 왔대요. 뭐냐면 이 평신도 선교사인데다가 기도도 자기도 기도 좀 하는 분이고 자기도 기도의 능력도 가진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우리 도리교가 너무너무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냥 교인이 한 1000명쯤 대주고 최소 1000명, 3000명쯤 대주고 그냥 주차장 50대 100대 될 자리도 있고 예배당도 크고 이런 교회만 교회처럼 보이더래요. 이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평신도이지만 선교사로서 주의 사역을 하시는 분조차도요 눈으로 보여지는데 급급하신 분이더라고요.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이 도리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많은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역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자기가 그건 인정한데 교회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니까 또 사역들을 그런 읽어보니까 굉장히 귀한 일을 하긴 하는데 저렇게 교회가 작아서 왜 저렇게 교회가 작을까? 저렇게 작은 교회가 정말 저런 사역을 하고 있을까라고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아니 그러신데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서 교회로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교회들이 막 떠나가는 고통이 있었고 다 힘들 때 근데 이분이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신 이분을 보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분에게 만나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도리교가 너무 표면적으로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신뢰가 안 가서 안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봤대요. 하나님 도리교가 너무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 교회면 너무 작은 교회인데 내가 이런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이순자 원장님 만나서 예언 상담 받는 것도 과연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에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서 제가 도리교회 가서 상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그래 이분은 역시 기도하는 분이라 기도하셨대요. 작정 기도하셨대요. 3일을 하셨는지 5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서는요 그날 꿈을 꿨대요. 다 꿈을 꾸고서는요 꿈속에서 그분이 어느 장소를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볼 정도로 큰 교회가 딱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건 어디 교회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라고 딱 보는데 너무너무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그 거대한 교회,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대. 자기 꿈속에 거기에 도우리교회 대말씀 성전이라고 딱 써 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그런 이렇게 사진처럼 된 거 있고 그리고 도리교회 말씀 성전이 딱
보여지게 있더래요. 그분이 세상에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그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도리교회 대말씀 성전에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한 번에 예배드린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가지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봤더니요. 예배당이 얼마나 거의 3층, 4층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굉장히 안에가 넓은데 진짜 무슨 뭐 잠실 경기장 이런 거보다 훨씬 크대요. 엄청 넓고 정말 무슨 뭐 축구장, 뭐 체육 경기장처럼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는 그 성전이 있고요. 마침 예배 중인데 너무너무 놀란 게 자기가 교회 도리비가 작다고 너무나 교인 수가 적다고 한심해서 내가 이 교회 가서 물어볼까 상담하러 갈까라고 고민했었는데 꿈속에서 본 도리비 안에 성도들은요 그 성전 안에 꽉 차 있더래요. 딱 봐도 뭐 10만 명쯤은 모일 만한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의 머리 숫자가 꽉 차 새까만 손으로 꽉 차 있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벙벙해가지고 이거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더래요. 꿈속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뭐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이런 것처럼 막 그런 지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헌금 바구니가 지폐를 아무리 해도 안 무겁잖아요.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만 하지 헌금 바구니조차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로 많대요. 그런데 그 줄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라인 줄에 헌금위원들이 막 수십 명이 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한 거 들으면서 그거 보면서요 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교회가 되게 하실지 성도들이 이렇게 많게 하실지 얼마나 더 재정 축복을 많이 하실지 와 놀래면서 하는데 그 꿈속에서 음성까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무시한 네가 작다고 여긴 그 도리에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너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하다가 그분이 꿈을 딱 깨가지고 회개했답니다. 깨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작다고 그 교회 상담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교회 절대 작은 교회 아닙니다. 훗날 이렇게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제가 상담 예약 잡고 여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셨대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 예언상담 약속을 잡고 오셨던 건가 봐요. 그리고 와갖고 오자마자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딱 하는 말씀드리니 목사님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리교가 작아서 상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꿈을 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도리교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남의 이 도리계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러신다 하십니다. 제가 저 눈으로 꿈속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도리계 지금 작습니까? 우리 도리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말씀 성전도 봉헌하게 하실 거고 한 번에 예배드린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를 해주실 것이고 성경 말씀 펼쳐진 게 말씀 성전과 또 그런 많은 부흥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천국처럼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까 어떤 그 귀신 내주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그 가정에 찾아가서 계속 기도하니까 군대 마귀조차도 지겨워서 원래 지겨워서 나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 귀신한테 나가라 하신 거고 그 귀신은 지겹다고 표현을 했지만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귀신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역사 제 대신 도와주신 그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대신 간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